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죠. 한 번뿐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의 삶, 믿음의 삶,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삶, 복된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때에 방금 우리가 한 할렐루야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라는 자가 나오고요, 또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그들이 죽음을 두렵쓰고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 인생의 배와 같이, 마치 우리가 풍랑을 만난 인생의 배처럼 난파되기 직전의 모습, 그래야여서 주님을 찾고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배에 함께 오르시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요. 나 중심의 삶이요,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때로는 풍랑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다시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되묻기 위한 하나님의 퀘션인 것입니다. 정말 너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맞아? 정말로 네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예수님 맞아? 이러면서 다시금 확인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작업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고난의 풍랑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23절로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래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러 산에 가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재촉하여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바로 직전의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군중들이 한마디로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 예수님을 처음 보니까 정말 어린아이 하나가 가져온 도시락이었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자리에 남성들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적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초인류,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보면 아무런 문제 없겠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제일 잘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요, 정말로 시대를 앞서가서 지금 전기차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제는 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행성까지도 여행할 수 있도록 우주선을 만들고 거기에 수억 원의 그런 억만장자들을 모집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략가요. 그는 어찌 보면 괴짜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류의 앞날을 예견하다시피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의 일론 머스크가 예수님이에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치가가 예수님이에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 삶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더라는 거죠. 땅 열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고
풍랑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로 즉시 예수님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떠기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고난의 풍랑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이 노를 가지고 헤쳐나가려고 해보지만 내 힘으로는 버겁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히려 배가 난파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로 말미암아 심지어 생을 마감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너무나도 귀한데 이 귀한 생명을 그렇게 가차없이 버릴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바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배의 선장 되신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즉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참된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하여서 참된 해결자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때로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내 삶의 인생의 계획표하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어그러지고 흐트러지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실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삶이 성공의 삶을 원하지만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귀한 홍 집사님, 이렇게 아드님의 또 이렇게 진급을 감사하고, 또 손주가 또 이렇게 LPGA 세계적인 여름 대회 아닌가 메이저 대회에 1등을 해가지고 이번에 올림픽에도 출전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날마다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마다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예스의 응답이 있지만 노의 응답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여러분 또 보시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갖기도 하겠지만,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제가 접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그 저자는 이제 필명이 Say No인데 너무너무나도 성견지명이 있고 정말 전략가고 우리 삶의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귀한 도전을 주더라고요. 어제도 군에 있던 우리 아들이 이제 토요일 날 이제 핸드폰을 지급받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뭐처럼 거의 가문에 콩다듯이 전화가 오는데, 필요할 때는 훈련실 있을 때는 계속 토요일마다 전화하더니 이제 좀 교육대로 가니까 좀 편해졌는지 전화도 안 해요. 잘 있나 보다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저는 거두절미하고, 아들아 책 사서 봐라. 군에서 책이나 봐라. 세이노의 가르침 제가 PDF로 이제 얼른 전송을 해줬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책들을 보면 인생에 참 지혜가 있는 것 같고, 야 이렇게만 살면 내가 성공할 것 같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그 세이노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성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철학을 우리가 좀 배워보려 하고 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닮아가려 해보지만 각자의 삶은 다른 환경과 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참된 정말 진정한 자기 계획서는 오직 성경 한 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뤄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로또 1등 당첨되면 좋지요. 수십억 원을 따고 그걸로 평생 돈 벌지 않고 일하지 않고 우리가 평생 놀고 먹어도 되니까요. 여러분, 그것은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것이요, 겨울에는 옷깃을 여며가면서 손을 바들바들 떨어가면서 일하는 것이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려서 소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로소득이요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여러분 성공이란 삶, 행복이란 삶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요, 참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족하는 삶을 말합니다. 당시 바울 시대에도 가난한 사람 많았고요, 노예들 많았습니다. 그러면 에브라함 링컨 때에 와서야 비로소 왜 노예 해방을 주창을 했을까요? 바울은 비록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예수 믿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물질관을 뛰어넘는 놀라운 시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은 가지고 더 가지길 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날도 회당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미리 예배 들어오면서 알아서 헌금을 합니다. 얼마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허투루 헌금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바리새인, 늘 위선적이고 자신이 이렇게 잘났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종교인인 바리새인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달란트를 넣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십억에 가까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 헌금을 하는데 몇억, 몇십억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기가 죽지요. 와,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 회당에서, 우리 모임에서 최고다. 그러나 예수님은 관심도 없어요. 눈결도 두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드립니다. 여러분, 2렙돈은요, 오늘 우리 시로 말하면 커피 한 잔 값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과부는 자기의 전 생활비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 산수 공부 안 하셨나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관을 뛰어넘으시는 우리 주님은 이처럼 연약한 자가, 없는 자가 드려지는 작은 물질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귀한 우리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지방에 가셔 이제 섬기고 계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저에게 우리 어떤 장로님 연락처를 주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얼굴도 뵌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알고 보니 우리 교회를 30년 넘게 잘 섬기시다가 이번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여름사회 간다고 하니 주일학교 성리학교를 위해서, 본인이 또 예전에 부장 집사님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나서 교회에 이렇게 후원으로 얼마를 보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늘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올해에도 우리 귀한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시일반이라고 하지요. 많던 적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 시너지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드려질 때에, 먼저 헌신할 때에, 먼저 섬길 때에, 먼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바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다라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우리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님이 오신 시각을 성경에서 굳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24시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의 시간법을 따라서 이제 낮 시간과 밤 시간을 따로 구별했습니다. 낮 시간 항상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를 말하죠. 그래서 시간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해서 12시까지 시간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밤 시간이죠. 밤 시간은 낮 시간처럼 1시간 1시간 개념이 아니라 이제 경이라 해서 3시간을 한 묶음으로 해서 저녁 6시부터 초저녁이죠.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또 12시 정오 한밤중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가장 어두운 시간, 바로 이 사경이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죠. 그래서 새벽 3시부터 이제 동트기 직전의 시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 초저녁부터 사실 이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고 고통의 밤을 계속하여서 노를 저어가며 힘들어하며 두려워 벌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계속 지나가 가장 어두워진 시간이 되었어야 우리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시간에, 장소에, 모습으로 오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 주님 오시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시는 적이 없어요.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모든 제자들은 유령기와보다 두려워 벌벌 떨 때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알고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배에서 뛰쳐나갑니다. 주님으로 뛰쳐나갈 때에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님처럼 그도 물 위를 걷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에게 다시 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올 때에 그가 물에 빠져 가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연약한 인생,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언제나 어려움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오셔서 뭐라 말씀하세요? 2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어떻게 갖느냐? 기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에 평안이 올 때,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오고 또한 질병으로 고난이 오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삶의 결과가 어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이 세상의 어떤 일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 배에 이제 다가오셔서 이제 배에 함께 오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다 위로 걸으신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우리 3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사실 이것을 우리가 마치 영화의 필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 장면을 저는 이렇게 돌리고 싶어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니 왜 예수님한테 주여 나도 예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까? 간단하죠. 예수님 우리 살려주세요. 예수님 어서 우리 배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저 자기 살겠다고, 자기가 지금 풍랑만나니 제자들과 있는 가운데서 자기만 살겠다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그렇게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남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과연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순간에도 자기 살겠다고, 다른 제자들은 똑같이 배에서 풍랑 만나 고생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가 첫째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을 봤다면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 어서 우리 배에 올라타셔서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지요. 그런데 그는 자기 살겠다고 예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베드로, 그러니 당연히 그가 배에서 나왔을 때에 좀 걸은 것 같았지만 여전히 물을 바라보면서 빠져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배 안에서도 물에 지금 빠져 죽게 생겼는데 배 밖에 나간 베드로도 당연히 물에 빠져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이 아니면 살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좀 돈 있다고, 내가 좀 힘 있다고, 내가 좀 권력 있다고 여러분 젠치하세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허하고 풀어버리시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그는 거부요, 그에게는 자녀들이 얼마나 예쁘고 잘생기고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가 이제 욥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만 건들지 말고 이걸 용납하십니다.
이걸 어찌보면 방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 가운데에 질병 가운데에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마귀에게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지를 고백하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욥에게 누구가 다가옵니까? 친구들이 다가옵니다. 엘리바스가 다가오고 이렇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즉슨 뭐예요? 너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욥을 왜 고난을 주신다고요? 그 욥으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욥기를 1장 2장에서 읽고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2장까지 우리가 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 욥은 드디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귀로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보느라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야말로 인생의 역전을 시키시는 거죠. 그에게 놀라운 건강을 회복하시고 아내를 예쁜 아내를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또한 허락하시고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고난이 연속되어지는 것 같고 내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행위를 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 인격적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들기시고 이제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 우리 주님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할 때에 풍랑이 멈췄다고요? 어떻게 할 때에 바람이 그쳤다고요? 어떻게 할 때에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어떻게 할 때에 질병이 나음을 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함께 배에 타셔서 선장이 되어 주시고 길을 잡아 주시고 인생의 길을 진로를 인도해 주실 때에 비로소 바람이 그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5절은 그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요 당연히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만 비가 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비가 안 맞아요? 그럴 수 없지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을 모셔드린 자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배에 올라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면 환난 가운데에서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종교가 환난 당하는 데에 더 내게 다가오라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종교 없습니다. 복채나 달라하고 더 많은 걸 바치라고 말하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환난을 당할 때에 내게 부르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 주실 때,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실 때에 비로소 모든 것은 맞아 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의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풍랑 만났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요, 주님을 구할 때요, 주님을 초청하며 환영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금 모셔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